우리 모든 사람은 간절히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을 가슴에 하나씩 품고 살아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자유를 품고 살아갔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광야를 떠돌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간절히 품고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의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슴에 품고 평생토록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헤롯의 관저로 끌려갔다가 다시 빌라도의 관저로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예수님께서는 사형수가 되십니다. 사형수가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고 여러 장소를 돌다가 구레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대를 향한 길을 따라갔으며 예수님을 함께 따르는 일행들을 향해서 호세아 10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할 때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랐던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따를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자들에게는 복이 임할 것임을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 자신을 위해 울지 말며 자녀들을 위해 울 것을 함께 따라왔던 일행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과 일행은 처형때까지의 힘든 길을 마치고 십자가에 달리실 장소에 도착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는 그리스 말로 해골이란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갈보리라고도 불려지는 이 해골의 언덕은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죄수들의 사형이 집행되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또 다른 두 명의 죄수들은 십자가 처형을 받기 위해 함께 로마 병사의 손에 이끌려서 이 해골의 언덕까지 끌려왔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들을 행악자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두 사람을 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강도의 구체적인 제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십자가 처형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를 저지르거나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다루는 사형이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분명 이 두 사람은 살인과 약탈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두 악랄한 범법자들과 함께 십자가 처형대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역시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그를 정죄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해골의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과 두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가운데 세우고 그 좌우편에 두 죄수들이 못 박힌 십자가를 하나씩 세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에 매달려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입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에게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목까지 박혔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무 아파서 고함을 치며 소리를 질렀을 것 같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로마 병사가 너무 미워서 욕이라도 지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실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원수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섬기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친히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제 형제들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하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도 범죄자 중 하나로 사람들에게 여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계셨고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이루어졌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죄는 다 용서해 주어도 나의 죄는 용서하시기 싫어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불신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사함의 확신을 방해하는 원수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토록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운명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십자가 아래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인지 제비를 뽑으면서 정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4명의 로마 군사들은 먼저 예수님의 겉옷, 신발, 허리띠 등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것을 각각 4등분으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속옷의 경우 통으로 짜 있는 옷이었기 때문에 나누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로마 군사들은 누가 예수님의 속옷을 가져갈 것인가를 제비뽑기를 한 것이죠. 이들이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가지고 가는 모습 또한 우연이 아니라 이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메시아의 손과 발이 찔리고 그의 겉옷을 나눠 가지며 속옷을 제비 뽑는 모습까지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통치하시기에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남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기록들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5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표현은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간원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으니 그가 만일에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자기 자신도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성취하시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며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대 백성들도 한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모든 병든 자들을 능히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함으로 소문난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단지 하나의 구경거리로만 생각하면서 그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갖고 그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들 또한 계속해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마시라고 나눠준 신포도주를 쓸개즙을 탄 포도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포도주에 쓸개를 오랫동안 담아두면 매우 쓴맛을 내는 포도주가 되는데요. 이 쓸개는 마취 효과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제수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신포도주를 가리켜서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마취 효과를 가진 포도주라는 것이죠. 마태는 구체적으로 이 포도주가 쓸개탄 포도주라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이죠.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신포도주가 바로 유대인들이 신포도주를 발효하여서 만든 식초입니다. 따라서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쓸개탄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시편 69편 21절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시고 보내신 구원자임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의 구원자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이 준 쓸개탄 신포도주를 맛보시고 마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죽어가는 희생제물로서 자신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친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계속해서 예수에게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 했고 예수님은 마시기를 원치 않으셔서 한동안 실랑이가 계속되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라고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 관원들과 로마 병사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하여 그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 수치를 주고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쓴 패를 달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패에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으며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이 세 나라의 말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세 나라의 말로 이 죄수의 제목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비록 이들이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죄패를 붙였으나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은 예수의 참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함께 모독하고 비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유대의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범죄자들까지도 똑같이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비방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예수님을 향해 이처럼 조롱이 섞인 언사를 내뱉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주께서 받으신 수모가 얼마나 모욕스러운 것인지를 더욱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한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던 이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저 사람과 또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 한편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못 박힌 두 사람의 강도들 모두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복음과 다른 나머지 복음서들의 기록상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처음에는 이 강도도 나머지 죄수처럼 예수님을 욕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는 자신들과 다른 존재임을 직감하고 회심의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는 십자가 죽음 가운데서도 영혼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 하나의 죄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를 돌이켰던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처럼 처음에는 예수를 함께 비방하던 이 강도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 같이 이제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회개한 강도는 주님께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도가 사용한 당신의 나라,
이 표현은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그 강도가 믿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강도가 평생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일 오늘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보내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가 그의 곁에 없었더라면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저주받은 범죄자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행히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쯤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며 그의 나라에 자신도 들어갈 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여태까지 아무런 선행도, 봉사활동도, 자선활동도, 교회의 헌금도 충분히 못했는데 다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삶의 의로움의 작은 조각조차 발견할 수 없는 흉악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강도의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4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느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나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주님께 돌아가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주를 의지한 강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낙원이란 단어는 그리스어 파라데이소스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부르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즉 이전에 원죄를 짓기 전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며 날마다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완전한 안식을 취하던 장소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으면 그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강도의 구원을 요청하며 부르짖는 이 목소리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과 처절한 모욕 속에서도 죽는 순간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무관심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무관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조롱하고 로마 병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의 삶과 사역을 비방하고 부인하며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회개한 강도와 같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구원자이심을 발견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도 회개한 강도와 같이 주님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주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위대한 사랑을 날마다 가슴속에 품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깊은 소망의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주를 따라 살아가시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서연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